자,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 하고 딱 그 모습을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우린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위치, 우리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을 들으면 이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결례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를 들어 성도님께 누구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께 누구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떤 그 대상이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세요. 네, 지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러셔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저에게선 직접 여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정답이죠. 그런데 좀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신 분들은 대답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어떤 관계세요? 저는 아들이죠, 저는 딸이죠. 더할 나위 없는 대답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는 무서워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저는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또 사람은 뭐예요?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사람은 진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내용을 한번 봅니다. 이제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뭔가 가르쳐 주실 때는요, 오감이 다, 우리의 그 오감이 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며 들려주시며 만지게 하시며 가르치시곤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죠. 말씀으로만. 토기장이 알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 봤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모든 오감을 통해서 봐야만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여기 있는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친절하십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레미야가 부러운 게 좀 있어요. 저희가 부러워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실 때, 또 지금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받습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 말씀을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지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본문에는 토기장의 집이 얼마나 떨어진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때로는 거리가 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약 평균 잡아서 120km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사람이 12km 걸어가야 되면 한 열흘 가야 되는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더구나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근데 여기에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있다, 거기로 가라. 어디요? 토기장의 집이다. 그런데 그 당시엔 교통수단도 별로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짧게는 한 5분일 수도 있겠지만 걸어서 1시간을 좀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귀찮은데 토기장의 집 전에 가봤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이래도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SSKK 하면서 그냥 갑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5분이 되었을지 10분이 되었을지 1시간이 되었을지 2시간이 되었을지 갔으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왕복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되니까 1시간을 갔다고 해도 1시간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친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친밀하게 여겨주셔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을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고, 보라고 하면 보고, 토기장에게 물어봐라 하면 물어보고, 토기장이한테 좀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주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여기 있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농로의 일을 하는데, 농로가 뭐냐 하면요, 그 그릇 만드는 그 회전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릇 만드는 회전틀. 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그릇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진흙 가지고 모양을 대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 위에 둡니다. 그리고 이 틀을 빙글빙글 돌아가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기계를 가지고 모터로 돌리면 되겠지만 그 당시의 내용은 보니까 발로 돌리면서, 발로 돌립니다. 발로 돌리면서 그릇이 올라가 있는 대를 돌아가게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흙을 올려두고 손에 물을 묻혀서 물을 뿌려가면서 돌리게 되면 이 바닥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손만 대고 있어도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를 농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여기 터진다는 뜻은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하다가 좀 삐뚤어졌는지 이걸 에이 하고서 딱 이겨버린 다음에 다시 그릇의 모양을 이겨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있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추시죠. 처음 갔는데 지금 그릇 만드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진흙을 이기고 있는 단계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진흙을 올려놓을 때 그 단계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새 그릇을 만들면서 야, 이거 첫 번째 그릇이야 이러면서 만들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고 있는 행동은 이미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의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부숴버리고, 아, 이거 잘못됐는데, 삐뚤어졌는데, 위가 너무 얇은데,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만든 그릇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걸 한번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만드는 그 순간에 이걸 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도 끔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보라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그릇을 막 만들어가지고 야, 참 마음에 든다, 잘 만들었다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확 없애버리고 모양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봐야지 하고 만드는 이 순간에 그걸 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참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토기장의 마음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이걸 보게 하시는지, 이런 걸 보면요,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저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저희가 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그때 딱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네, 이 찰나, 토기장이가 부서뜨리고 다시 만드는 찰나, 하필이면 그때 가게 하셨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도 저희한테 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거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가는데 하나님, 왜 이런 장면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져요? 왜 이것을 저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럴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뜻이 있어 이거 보여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 이런 좋은 경험이건 나쁜 경험이건 하시는 거다. 내게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러면 그때 저희는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하세요? 왜 듣게 하세요? 왜 이런 좋은 거 경험하게 하세요? 왜 이런 나쁜 거 경험하게 하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주세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어. 그냥 보면서 하나님하고 일단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른 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도 알고 내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 단계에 내가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요, 저희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습관이 되어 기도하고,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삶이 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형상대로 저희를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저희가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즐거워야 되고, 힘들 때는 힘든 대로 즐거워야 되고, 어려울 때는 위로 좀 해주시라고 기도하며 위로 받으며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하세요. 갑자기 처음부터 깊이 있는 질문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얘기부터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눈으로 뭘 보고 있어? 하고 방금 말씀드린 걸 이렇게 예레미야가 묘사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이거와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이 유다 나라 민족과 주변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갑자기 내용이 확 깊어집니다. 지금 그 다음 절부터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 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그릇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실 수 있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1차원적인 걸, 눈으로 보이는 걸 보기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희가 토기다, 내 손에 너희가 있다, 내 마음대로 너희를 만들 수 있다. 저희한테 적용해 보면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토기장이다, 너는 여기 있는 진흙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릇을 만들고자 할 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왜? 너희가 내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이 토기, 이 진흙이요, 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족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백향목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절로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우리나라도 온 세계도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 돌리는 그 틀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에 불과해요.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진흙이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비난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진흙이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탁 뛰어서 여기 있는 그 농로 위에서 점프해서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나 혼자 두지 말아요. 무슨 10대 애들 방에 들어가서 문 잠고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소리 지르고 반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 보기엔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문을 뽑아버릴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하진 않았어요.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은 드라이버 갔다가 저 옆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없애야 되겠다. 아예 그냥 개인 공간을 주지 말아야지. 문을 해서 뽑아버려서 아예 혼자 문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건 생각만 하고요,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네,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게 참 많은데 그때로 생각만 하고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문고리만 뽑아버리면 되지. 근데 문고리만 뽑아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문 자체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안 했어요. 그냥 알았어, 그냥 지금 그렇게 해. 그리고 그냥 뒀죠. 그것도 하나님 자유죠. 아빠 엄마 자유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나 내 가정이나 우리 백향목교회나 우리 국가나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놔두시는 거죠.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저희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신세가,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 신세가 그냥 앞에 있는 이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뿐이 안 돼요? 전 좀 더 위대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를 좀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하나님, 멋있게 좀 빚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빚으시는데 손가락을 좀 이렇게 써서 좀 아름답게 비싼 무늬도 좀 넣어주고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 하시는 건 하나님 마음인지 믿습니다. 나 개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학교나 우리 교회나 모든 나라나 다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냥 정말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 말대로 들어주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강조점이 뭐예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 만일 내가 말한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지금 너희를 보고 있는데 뭔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지금 위에서 토의장이가 진흙을 잘못 만들었네 하고 모양을 확 없애버린 것처럼 너희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너희의 모양을 확 어그러뜨려 버리겠다. 이게 역사에는 그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려 마음먹으시면 뽑아버릴 수 있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뽑아버린다는 건 아예 뿌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잘라버린다? 그러면 위만 대충 풀도 잘라버리면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 납니다. 근데 지금 뽑아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뜻에 대해서 돌이키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걸로 만드시려고 하다가도 나쁜 것을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도 나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선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요. 네가 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심해. 그러면 내가 너 지금 있는 모양으로 잘 만들어 주다가 기분 나쁘게 해. 그럼 어그러뜨려서 새 그릇을 만드는데 별스럽지 않은 그릇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지금 낙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오면 너 별스럽지 않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너 요강으로 그냥 만들려고 하다가 내가 너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줄게. 너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줄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굳이 요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강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자랐던 때가 많아서 다양한 종류의 요강을 봤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쇠로 만든 그 은색깔처럼 빛나는 그런 요강을 쓰셨고요. 야, 그거 자기 전에 그 할머니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거 씻어다가 제 머리맡에 놓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밤에 무서운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쉬해. 그리고 거기에 때론 한 번은 제가 일어났는데 쉬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거래요. 응가가 말이었던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그냥 앉아 쌌어요. 네, 아주 정확히 조준해서 쉬는 시대로 하고 막 있는 힘을 다해 참았다가 또 거기에 대변까지 봤어요. 근데 아침에 할머니가 보고서, 할아버지가 보고서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요. 충청도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거요. 그리고 오히려 잘했다고, 옆에 안 흘렸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요강이 참 귀중하구나.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고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강으로 빚으신다면 전 그런 요강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매일 저녁 오줌 받아내고 매일 저녁 똥 받아내고 그런 요강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병으로 빚으신다면 매일 꽃이 꽂아 있고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사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보시기에 좋으면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고, 저희가 나빠 보이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다가도 넌 오강 만들어줄게, 알았어 하고 오강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저희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토기장이십니다. 저희 가족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백향목교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나라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가장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 가족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것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제일 좋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제가 기뻐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병이 들었으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몸의 병이 들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더 필요한데 부족하면 그 재정을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수 있고 저희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저희 가운데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조금만 더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